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 50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욥기 1장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소개와 욥이 겪게 되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경제력이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넘어 도덕과 신앙적인 경지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욥과 함께 소개되는 그의 재산의 양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욥을 흠 없는 자의 표본과 같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1장은 욥조차 고난당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있음을 알게 하여 고난에 대한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게 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제법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욥기의 내용은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살았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게다가 부자이기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방금 1장에서 읽으신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7남 3녀 10남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이 이야기가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욥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수록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를 해주는데 욥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셔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고난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유익이 고난에는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직접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맞닥뜨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 계속 기록돼서 나옵니다. 자, 이 욥기를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실존 인물이냐? 욥이라는 사람이 저 동방 땅 우스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인데 우스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냐? 이것 가지고 신학자들이 옥신각신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가 실존했던 인물인지 우스 땅이 어디인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욥기서 기록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 이게 사실 여부인지 우스 땅이 어디인지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진짜인지 그런 거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욥기서 분량은 많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물음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집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요절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몸에 갑자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가산도 다 빼앗겨 버렸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을 얻었고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욥이었어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욥을 보라.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욥을 보라. 욥이 어떻게 했는지 눈여겨보아라.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가면 됩니다. 욥기서를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다 읽었느냐?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그렇다면 고난 중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 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나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 쉽지 않죠. 네, 다 이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압니다. 저희 할머니가 10남매를 낳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한 명 저희 고모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머니는 10남매를 낳고 8남매를 키우셨어요. 8이 잘 자랐는데 이제 아버지인 삼형제, 남자 삼형제, 딸 5, 3남 5녀셨는데 지금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아 계세요. 고모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2분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 4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아들 2이 먼저 떠나고 딸 2이 먼저 떠나는 걸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저희 할머니를 지켜봤기 때문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떤지 저도 간접적으로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일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이 자식이 먼저 가면 내 가슴에 묻는 거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처럼 가슴 찢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다니까요.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21절에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10남매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이 많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가져가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욥의 기도 제목이자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기가 성경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고난의 때에 내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욥의 믿음을 네가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욥처럼 이 고난을 오히려 긍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하셔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욥기 42장에 나오지만 고난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극복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욥의 재산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3절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인데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 복귀시켜 주시는데 처음 재산에 정확히 갑절을 만들어 주십니다. 2배가 돼요. 재산이 2배가 돼요. 자식들도 다시 낳는데 다시 10남매가 돼요. 재산은 2배가, 저 아들, 딸들은 2배가 안 돼요. 아들, 딸들은 다시 10남매가 되는데 재산이, 이 소유물이 2배가 됩니다. 이게 고난을 극복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물을 갑절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욥기서를 성경에 넣어 주셨어요.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은 이겨냈을 때 제맛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 험한 일 많이 겪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하게만 걸어가면 간증거리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어려움은 당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그 일을 이겨내시면은 저도 당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겨내십시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손잡아 주면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욥을 찬찬히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이, 내 입술로 범죄함 없이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부여잡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6절에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일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도 같이 이 하나님 나라 회의에 참석했대요. 하나님이 사탄 보고 물어봐요.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두루두루 이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 보고 혹시 내 아들 욥 봤냐? 욥?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요. 야, 이 땅에 지금 욥 같은 사람이 없어. 나를 너무너무 잘 섬겨. 욥이 진짜 대단해. 너 욥 봐봐. 욥 얼마나 귀한지.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가 그걸 보고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에이, 하나님, 그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내기 한번 하시죠. 그 소유물 싹 한번 뺏어 보십시오.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 그게 소유물 때문인지 네가 알아? 알았어. 소유물을 너한테 맡긴다. 쳐봐라. 대신에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욥을 친 것이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소유물이 많은 것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 하나님을 잘 믿어왔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가진 게 많이 생겼나요? 뭐가 맞습니까? 뒤가 맞죠? 네.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거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수능 시험 치르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 입학해 시켜주시면 제가 10의 1조, 10의 3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않으십니까? 우리 남편 이번에 시험, 진급 시험 치르는데 여기 합격해서 진급이 탁 돼가지고 올라가면 주여, 제가 이번에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꾸 거래하려는 마음, 조건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려는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면 저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건적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마음 중심만 보시는데, 요나 보세요. 사명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소유물 때문에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이 많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재산이 많아서 10남매가 잘생기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소유물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내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욥처럼 고백하고 욥처럼 거뜬히 이겨내서 일생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증거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거뜬히 이겨내셔서 갑절의 은혜 받아 누리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간증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부여잡고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혹시 저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